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한 힘이자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 이 말 자체는 우리의 인생 자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14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보시면 17절입니다. 먼저 17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지금 이 제자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왜 실패했을까요? 왜 슬펐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 이것을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 이 슬픔 자체가 뭘까요? 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당장에 교회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을 보면은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또 낙향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또 공황장애, 조울증, 진짜 이 정신병원에 가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거기 가 있어요. 또 한양병원에 보니까 이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 또 제가 이렇게 이 3층에 이렇게 라운딩을 해보면 거기에는 어떤 이제 이 의사들을 이제 그 밑에 주치의를 써놓는데 그리고 또 병실 그 침대에다가는 이 내과 또 정형외과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정신과 이렇게 써놔요. 정신과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분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이 슬픔이 바뀌어지게 돼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이 두 제자는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내려가는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실패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41절에도 그렇고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고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죠.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3년 공생애 동안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한이 많으셨어요. 한 장소에만 계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잠궈 놓은 그 상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를 한가운데 들어와 버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너지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야지 성령이 들어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기둥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는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갈 때 바로 이 두 제자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죠?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권력 가지고 군부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사하시는 그 힘은 영권이에요. 그리고 영역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의 영권과 영역은 어떤 힘입니까? 무력, 권력 이것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디나마이트. 이 폭탄이래요. 세상 폭탄. 미얀마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폭탄은 살리는 폭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살아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란다. 우리가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명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20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막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길이란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그 길을 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살아나심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엠마오 도상의 역사가 제2의 엠마오 도상.
제3의 엠마오 도상.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점심 식사를 하고 벤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이 잠깐 눈을 감고 햇빛이 쫙 비쳐요. 그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헤어져서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 이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게 싫대요. 나는 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술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자기를 택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를 택할 수가 없단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미안하다 해놓고 헤어지고 나서는 낙심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이렇게 벤치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인공위성과 같이 빛이 하나가 이렇게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앞에 딱 서요.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였어요. 온갖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뜨거움이 내 앞에까지 확 오는데 그리고 나선 더 이상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몇 번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가 다시 내 가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그 십자가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옵니다. 때로는 고통도 옵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때문에 많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지금 이 무슬림들 또 이슬람 회교도인들 가운데 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올렸지요. 우리 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 우리 유선철 집사님이 우리 생명의 씨앗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이슬람이었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받아요. 그는 이슬람 전사였어요. 폭탄을 가슴에다가 차고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세뇌받았고 주입되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이 여권이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그가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이 형제가 지금은 이제 그가 그 동영상에서 울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가는 데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울증은 견디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도 일곱 길로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슬픈 빛을 띄었다. 왜요? 그런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죠? 16절에 보시니까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힘입니다. 때로는 이 보이는 눈으로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언제 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귀신 쫓는 거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거듭났을 때 영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귀도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런데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자, 그들의 여기서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요즘에 그러죠. 천국에 가면은 이 심판대에서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특히 한국 사람은 너무 많이 수술을 해서, 성형 수술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또 예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여기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의구심을 좀 품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칼럼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 두 눈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과일을 이렇게 팔고 계셨어요. 그런데 과일을 팔고 있는데 이 어떤 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이 과일을 툭 치고 가니까 이게 탁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우가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그때 이 사업자 너무 바쁜데도 그 형제가 그 과일을 다 주워 담아요. 주워 담아서 이렇게 딱 줄 때 이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예수님이신가요? 이 할머니가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과일을 다 주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 형제가 와서 다 주워줬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제2의 예수님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이단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되서 작은 예수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생명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 틀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언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시체는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 대한 모든 성경을 설명하시고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 장이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풀어주시면서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30절에 보니까요, 가리워졌던 눈이 언제 열렸느냐? 30절이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에 음식을 잡수셨다. 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할 때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음식을 잡수셨대요. 식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 떡은요, 무슨 떡이냐면 성찬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잡수실 때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시면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 하면서 그들이 달려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뻐서.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열렸으면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언제 풀리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풀어지냐면 예수님과, 그래서 가장 이 건강한 성경을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묶였던 것, 다쳤던 것, 이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경이 쫙 다 열려요. 전에 이 집사님 남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1년의 성경을 꼭 세독씩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군데요? E.T입니다. E.T가 뭐예요? 그랬더니 외계인입니다. 딱 그래요. 그럼 어디서 오셨대요? 화성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매년 3독씩 한대요. 성경을. 3독했는데 예수님은 화성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왜? 성경이 지금 이 사람에게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꾸 열리게 되고 뜨거워지게 돼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 전에 이 스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분이 전에도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이 스님은 저만 보면요, 조 목사 그래서 스님 왜 나한테 님자 안 붙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조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리 좀 와요. 그랬더니 왜 쓰라고 그러냐. 여태까지 자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님자 안 붙였으니까 저도 쓰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꼬박꼬박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불교에도요,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들 모여서 노예라는 게 하거든요. 이 스님들도 그걸 하는데 내가 당장에 가서 써먹어야지. 그 쓰자식한테 얘기해야지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성경을 100독씩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이 자기가 이제 불법을 이제 전한답니다.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는 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더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읽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 열독하신 분 속으로만 손 드세요. 보니까 저희 교회 많이 손 드시네.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렸는지. 또 어떤 분은 이 3독도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한독도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00독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한독밖에 못했는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당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것을, 자기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 풀리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증거하고 전할 때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병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만 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암이 없어졌대요. 이건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불타지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였더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아까 슬픈 빛을 띠잖아요. 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슬펐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슬픈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건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36절에 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불안이 오고 죄 때문에 징계가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저주가 가는 거예요. 죄는요, 이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주는 뭐냐면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면 평강이 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불안해요? 예수님 믿는데도 여기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으시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41절 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뻤대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가 보니까 그 부활 찬송을 보니까 기뻐 찬송하세. 예수님 부활하셨네. 무덤의 권세 깨뜨리셨네. 2절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이기셨네. 여러분 이 부활절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이게 좀 나는 좀 이 제자들 물론 이해하죠. 그럴 수 있죠. 왜냐 예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목격하고 만졌을 때 이들은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과 예수님의 육체 이것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만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더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저는 여러분에게 슬픈 혹시 환경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갑자기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전화가 왔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 전화를 통해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요양원에 갑자기 가시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나는 요양원에 가는 것을 나는 싫다고 마지막으로 가는 그 요양원 난 싫다고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난 싫다고 집에서 죽고 싶다고 그런데 자녀들이 요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도 매일 운대요.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기도 한번 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랬더니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더니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계속 우시더래요. 그리고 강화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에 저는 강화에서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나서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하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평강이 넘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몰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지요. 뭡니까?
바로 여기에 47절 먼저 이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누가 열어요? 여러분이 열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런데요, 주님이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그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돈을 군사들에게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끝장에 보시면 28장부터 이 성경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16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택함 받은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이방,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한 갈래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40절,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찬양해야지, 칸타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지 살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네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가 저도 아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몹시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성금요일 날 몸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보니까 집사님들도 다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프고 다 몸이 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발목도 다치시고 집사님들. 근데 이 고난주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고난을 짜내신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값진 부활절은 여러분이 예수 증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증인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되어서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